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사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라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은 스르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다.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단에게서 난 단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게엘에게서 난 말게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살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7,13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라는 이름이 인구조사한 통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넘버스, 민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광야에서 베미드바르라고 그랬죠. 이제 26장에는 출애굽 광야 40년 생활 마칠 때 출애굽 후 40년 후에 인구조사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장에 나왔었던 것은 출애굽 직후,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했으니까 출애굽 2년 때였거든요. 출애굽 2년 때 인구조사한 것과 출애굽 40년 때 인구조사한 것을 이제 비교해 보면 더 증가한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겠죠. 네. 그런데 1절에 보면 연병 후에 이랬습니다. 바로 이제 25장 마지막 그 사건의 18절에 보면 고스비 사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시몬 종족의 리더였던 시므리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미디안 족장 수루의 딸 고스비라는 여인이 비느하스가 창으로 이렇게 찔러서 연병을 막았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로 그들을 처단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 24,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서에 보면 23,000명이라고 바울이 말하거든요. 연병에 죽은 자가. 분명히 민수기에서는 24,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23,000명이라고 그러지? 왜 그럴까요? 이건 이제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른 건데요. 연병에 죽은 사람이 23,000명이고 재판관들이 거기에 가담한 사람을 찾아서 죽여가지고 태양 아래서 매달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1,000명이라고 랍비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23,000명 그리고 재판관들이 거기에 가담했던 수령들, 백성들을 1,000명 이런 식으로 랍비들이 가르쳐서 고린도서하고 민수기하고 1,000명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수르라는 사람이 미디안의 5왕 중에 하나거든요. 미디안이 5 종족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도 각 지파마다 종족이 나오잖아요.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미디안에도 5 종족의 연합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수르라는 고스비의 아버지는 그 5 종족의 왕 리더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아마도 18절에 고스비 사건이라고 명명한 것을 보면 이 왕의 딸 고스비가 앞장서서 미디안의 여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성적인 타락이 영적인 우상숭배로 연결되도록 주도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건 후에 인구조사가 26장인데요. 그러니까 24,000명이 고스비 사건이 없었다면 더 증가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우리가 40년 전에는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40년 지나고 보니까 60만 1,730명이잖아요. 1,820명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24,000명이 죽지 않았다면 고스비 사건에 직전에 있었던 이 모압 평지에서 시딤에서 그 사건이 없었다면 22,180명이 전 문과예요. 수학에 약해요. 더 늘었겠죠. 근데 사실은 광야 40년이 지나면서 인구의 증감의 차이가 거의 없죠. 물론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모든 지파가 끝이 다 0으로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 0으로 끝나는 걸 보면 인구조사가 정확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가 아니라 20살 이상의 전쟁에 참여할 만한 성인 남성들의 수가 대략 이렇게
영으로 떨어지게 해서 이런 거죠. 보면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에서 52,700명으로 25,500명이나 늘었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37,100명이나 줄었어요. 거의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족장이 고스비하고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리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다면 이런 현저한 감소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연병 후에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2절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죠. 네, 우리도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죠.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가 담대하게 영적 군사로서 준비가 돼야죠. 두 번째는 무기를 잘 다뤄야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구원의 투구, 이러한 영적인 무기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승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인구조사가 시작되는데, 르우벤의 인구조사 5절에서부터 보면 르우벤 지파는 2,770명이 줄어들었는데, 르우벤 지파, 르우벤, 시므온, 갓 다 줄었어요. 이 르우벤 지파는 다단과 아비람이 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었고, 리더들이 그때 250명이 불에 삼켰고,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서 온 가족이 죽었는데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고라 자손은 성전에 문지기를 하기도 하고 성가대를 하기도 하고 그런 레위 지파니까요.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마지막 선택이 달랐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가족들, 자녀들 함께 서 있다가 땅이 갈라질 때 다 같이 죽었고, 고라는 자기만 서 있다가 자기만 땅이 갈라졌을 때 죽었고, 가족들은 살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라의 자손들과 가족들이 더 지혜로웠다고 할 수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12절부터 나오는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어요. 리더였던 시므리가 바르게 서지 못했던. 그 다음 15절부터 갓 족속은 45,000명으로 갓 족속도 줄었습니다. 유다 족속이 제일 숫자가 많아요. 원래부터 많았어요. 74,600명이었는데 40년이 지났을 때 76,500명이니까 유다 지파가 1,900명이 늘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9,900명이 늘었고, 스불론 지파는 3,100명이 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8,000명이 줄었고, 므낫세 지파가 말씀드린 것처럼 25,000명이 늘었어요. 가장 많이 현저하게 늘어난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에서는 슬르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12,000명이 늘었고, 단 지파는 1,700명이 늘었고, 아셀 지파는 11,900명이 늘었고, 납달리 지파는 8,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지파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많이 늘기도 하고 또 조금 늘기도 한 반면에, 어떤 지파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 현저히 줄었습니다. 거의 반토막 이상 줄어들어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가 변한 것도 좀 독특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60만 1,730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거라고. 70명이 내려갔어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갔는데 출애굽하고 인구조사해 보니까 430년 애굽에서 살고 40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남자 장정들만 60만 1,730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번 해보는 약속이 없어요. 반드시 성취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제는 70명의 가족이 아니라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장대한, 더 이상
적은 수의 무리가 아닌 많은 큰 인구를 거느린 국가가 되었죠.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아가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죠.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우면동 교회의 왕이신가? 혹시 목사나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나 당회원들이 왕 노릇하려고 하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왕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의로우신 통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구조사를 하면서 52절부터는 땅 분배와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번성하고 흥왕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줄어들고 더 축소되고 그 과정 속에서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모압 여인들하고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모압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싶을까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지? 시딤에서 모세 설교 들은 게 신명기잖아요. 어떻게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탁월한 하나님의 종, 아무리 탁월한 말씀의 일꾼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설교를 들어도 점쟁이들 쫓아다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 후에 인구조사를 해보니 고스비 사건이 없었다면 오히려 숫자가 몇천 명이 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그들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파별로는 종족별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지파 수준이 더 늘어난 므낫세 지파 같은 지파도 있었지만 거의 한 지파가 줄어들은 시므온 지파 같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가운데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연병에 죽거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번성한 가족과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면동교회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어리석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배제되고 제외되는 어리석은 삶 살지 말게 하시고 순결한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살려내서 더 번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